본문이 시작되는 4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기맘과 함께 길갈로 건너왔고 또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함께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강을 건넌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도둑질해 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 다윗이 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다윗을 도둑질해 가는 것인가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이스라엘 열 지파보다 더 나중이 되지 말고 속히 나를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이 이스라엘 열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42절 말씀과 같이 나섭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의 종친이다라는 점을 밝힙니다. 자신들이 왕의 친척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것이고 그 대가로 왕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온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 한 몫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열 지파 열 몫이라 된다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다윗 왕을 모셔온 일에 왜 자기네와 같이 의논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의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이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한쪽은 이제 정치적인 모든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소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경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 쪽은 압살롬과 함께 반란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힘이 꺾일 수밖에 없었고 이 유다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이런 자들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나왔던 이 바르실레와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르실레는 어떠한 이익도 바라지 않고 이 다윗을 돕고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다윗의 주변에는 바르실레와 같이 항상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이제 왕권을 회복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에게 서로 줄을 대고 권력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유익을 주장하느라고 공동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개인의 이익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그 하나됨을 막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면 분쟁만 생겨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섬기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장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본문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는 한마디로 불량배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바는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사울의 잔당 세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군사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반란의 근거로 내건 명분은 다윗에게서는 분깃도 유산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라. 왕정시대 이전에 지파별로 살던 그때로 그냥 되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세바가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다윗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쪽과 유다 쪽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앙금으로 그렇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세바를 따라가게 됐고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또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본격적인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것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 때 본격적으로 갈라졌지만은 사실 이때부터 남북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온 후에 취한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압살롬의 반역 때에 왕궁에 남겨졌다가 압살롬과 동침하게 됐던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둬서 먹을 것만 줬고 그들은 생과부로 지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반란에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또 연관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처리하면서 이제 세바를 따르는 반란 세력에 대해서도 다윗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예루살렘 궁으로 되돌아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란, 압살롬 이후에 이제는 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이 다윗에게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게 됐습니다. 세바의 반란을 이제 또 진압을 해야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요압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요압 대신에 군 지휘관으로 임명한 이 아마사를 불러서 3일 안에 유다 군사들을 소집해 오라고 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군사들을 소집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아주 바쁜 일정이 될 텐데 더구나 이 압살롬의 반란에 연루되어 있었던 그 아마사가 유다 군사들을 소집한다는 것은 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따르려고 했겠지만은 3일 안에 그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해서 정한 기일이 지나게 됩니다.
아마사가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다윗은 이제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비새를 부릅니다. 이 상황이 급박한데도 다윗은 요압을 찾지 않고 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불러서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라고 하면서 이 세바의 반란이 이 압살롬의 반란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세바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견고한 성읍 이 요새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싸움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새를 따라서 이 다윗의 군대가 그 전에 빨리 출동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명령을 받지도 않은 이 요압도 같이 슬그머니 같이 붙어서 따라갑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아비새를 따라서 이제 세바를 추격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베냐민 땅의 기본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아마사는 군대를 모으는 일에 제 시간에 하지 못하고 실패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사와 요압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을 허리에 맸는데 아마사 쪽으로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일반적으로 무기를 잡는 그 오른손으로는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렇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그렇게 아마사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후에 손에 있는 칼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요압은 아마도 왼손 쪽으로 다른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로 요압은 아마사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또 압살롬을 죽인 후에 이 아마사까지도 살해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그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제거해 버립니다. 자신이 군 지휘관이었었는데 자신의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아마사를 이 요압은 그냥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통제불능인 이 요압을 아마사를 통해서 제압해 보려고 했지만은 요압은 그 누구도 날 막아설 수 없다는 듯이 이 아마사마저도 다 제거해 버립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요압의 군사 중에 하나가 아마사의 시신 곁에 서서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압을 편드는 자가 누구든지 다윗을 편드는 자가 누구든지 요압을 따라가게 하라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윗과 요압을 동등하게 이렇게 보고 있고 다윗을 따르는 자는 요압을 또 함께 따르라는 것입니다. 군 지휘관 아마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압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고 요압은 그렇게 다윗의 군대에서 아직도 막강한 그런 힘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군사들은 아마사의 시신을 확인한 후에 아마사의 시신을 길가로 옮기고 옷으로 덮어 수습합니다. 그리고 아마사의 시신을 수습한 후에 모든 군사들은 이제 다시 요압을 따라서 세바를 찾아서 뒤쫓아가게 됩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난 후에 군대의 주도권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되찾게 됩니다. 요압은 세바를 뒤쫓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사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는 그렇게 아마사를 죽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요압도 문제이지만은 사실 이 원인은 다윗이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장관을 임명하는 그런 문제로 요압의 불만을 샀고 또 아마사는 제때 그 일을 수행해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인사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전투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참 노련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한편 세바는 북쪽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모읍니다. 그리고 세바의 반란군은 아벨 벳마가 베림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요압과 군사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진압하기를 바랐지만은 아마사와 요압의 문제로 일이 늦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성을 공격하는 그러한 공성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세바가 들어있는 그 성 맞은편에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고대의 공성전은 성 앞에 토성을 쌓아서 싸움을 했습니다. 공성전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성 위에 있는 군사들이 방어하기에 더 유리하고 또 아래로 또 무기들을 투척할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같은 높이만큼 토성을 거기다 쌓아서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군사들은 평화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그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토성을 쌓고 이 아벨 성벽을 헐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압이 아벨성을 치기 위해서 토성을 쌓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든지 빨리 그 성을 점령하고 또 무너뜨려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세바를 죽이면서 다시 한번 그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을 것입니다. 토성을 쌓고 공성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요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을 성벽을 쳐서 이제 성벽이 무너지게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 벳마가에 한 협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토성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죽고 죽여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은 18절 말씀 보면은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격언인데 랍비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벨에는 성경에 정통한 그런 율법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으면은 이 랍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아벨성으로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묻고 또 해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이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성의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아벨성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의 행위가 하나의 성을 공격하는 단순한 그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를 설득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인은 세바의 반란군 때문에 이 아벨성을 멸망시키고자 한다고 하면은 왕정에도 이것이 결국은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을 설득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겠습니까? 그는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을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런 요압인데 지혜로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 요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요압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이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목적은 이 아벨 벳마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는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반란의 주모자인 이 세바만 넘겨주면은 떠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에 이 요압이 설득당한 것입니다. 포악한 요압이었지만은 여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인의 말에 반박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협상에 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니까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던져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니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읍 사람들에게 가서 세바의 머리만 넘겨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성읍 사람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결국 세바는 참수를 당했고 그 머리를 요압에게 내줬습니다. 이에 요압은 약속대로 종전 나팔을 붑니다. 반란군들이 이제 다 흩어져서 각기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세바의 반란은 완전히 제압됐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세바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윗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성경의 이름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온갖 욕심과 또 악행을 저질렀던 다른 어떤 성경에 나오는 남자 인물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요압은 성을 헐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 그런 대공사를 벌였고 또 성 자체를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군대 힘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바의 반란을 잠재운 것은 강한 용사도 아니었고 또 강력한 무기도 아니었고 또 힘들게 구축한 토성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또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니까 이제 다윗은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죽은 아마사를 대신해서 요압이 다시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요압과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을 군 지휘관으로 다시 임명한 것이고 이후에 이제 열왕기서에 가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과 블렛 용병들의 관리자로 연임이 됐고 또 아도람은 이방인의 노역자들 그들의 감독관으로 임명됩니다. 아도람은 솔로몬과 또 르호보암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또 사관 여호사밧과 서기관 스와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은 그대로 연임이 됐고 또 야일 사람 이라가 다윗의 왕자들이 맡았던 대신 그 신하로서 추가로 임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바와 지혜로운 여인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 세바는 스스로 나팔을 불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여인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싸움 속에서도 그 지혜로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고 살립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함을 통해서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세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